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칼트 스타 상천의 별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저를 소개하면은 래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민이란 이름은 이제 그냥 저희 가족들한테만 씁니다. 그래서 누가 남성민 목사님 하면 솔직히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황규민 목사님한테도 계속 이제 남성민 쓰지 말아달라, 다비드남이라고 써달라 이렇게 하는데 규민 목사님이 어색해하세요. 서로 어색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래퍼로 지내고 있고 또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천안의 신부동에 교회를 이제 3월에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나노처치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천안 쪽에 계시는데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거나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시면, 아니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가 특별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 자리에서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어요. 대학교 시절에 이 수요 저녁 기도회는 꼭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생각을 했죠. 이 수요 저녁 기도회가 나사렛 대학교 기도의 약간 심장이다. 이곳에서 저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응답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많이 했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어쩌면 본교회에서 채우지 못했던 그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제목이 이거였어요. 도대체 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이 자리는 사실 강요된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온 예배장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냥 궁금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쉬거나 영화 보러 가도 이 시간에 있다라는 건 이 시간 이후로 뭐가 비었다라는 거죠. 지금 영화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CGV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이 찬양팀 분들이시죠. 제가 듣기로 이제 화요일 날도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준비를 한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노래를 못하고 악기를 잘 못 다루는 것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팀을 했으면 100% 그 찬양팀은 7번도 더 와해됐을 것이다. 찬양팀 하시는 분들 진짜 리스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어떤 삶인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4장은 주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서두로부터 쫙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일단 사마리아인인데요. 사마리아인이 이때 시대적인 배경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라는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한 땅이 유대 땅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넘어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런 것처럼 갈릴리로 넘어가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피해가요.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왜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피해가냐면 일단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극도로 주의하는 게 이제 여기는 순수혈통이잖아요. 순혈. 그래서 우리 유대인끼리만 결혼을 해서 어떤 피도 섞이지 않은 순수혈통이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즉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네는 어떠냐면 잡종, 배신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약간 친일파, 아니면은 그것보다 신사참배 같이 우상에게 절을 한 존재 같은 존재로 여겨요. 근데 지금보다 그 당시는 훨씬 더 셌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땅에 굳이 구태여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비난하고 멀리하던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여자인데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인권이 없어요, 여자들 중에서. 근데 이 여자에게는 또 어떤 흠이 있냐면 무려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5이 있었고 현재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할 것 없이 오늘날 여러분, 뭐 결혼을 떠나서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서 누가 CC를 3번 했다, 생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연애 CC만 3번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연애 5번 하면 걔는 좀 진짜 이상한 애로 보여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가 선택해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약간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 할 수 없어요.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즉 5번 버림받고 6번째 남자랑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음탕한 여인이다, 그리고 뭐 버림받은 여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이런 여인들이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쉽게 웰컴할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아이러니하게 좋은 사람들이 오기를 웰컴하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거나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딱 봤을 때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나가다 누가 뭘 하는 걸 이상한데 뭐지?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런 걸 봤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야 이러고 그냥 갔을 텐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고 막 욕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래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이 여인은 사실 더럽게만은 볼 수 없는 여인이에요. 제가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시 여성들은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제권도, 법적 권리도, 사회 보호망도 없어서 결혼은 사실상 생존 수단이었어요. 결혼을 해야지만 당시에 그래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은 사마리아인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면,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도 소외된 민족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서로의 숟가락까지도 다 아는 공동체인 거죠. 거기는 그런 곳에서 결혼을 안 하고 여자가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이 산다는 건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이 여인은 살아보겠다는 발버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버림받았어요. 너무 큰 상처가 있었어요. 살고자 했어요. 제대로 나도 사람답게 살고자 했어요. 또 다시 결혼을 했어요. 또 버림받았어요. 5번 버림받았어요. 이 여인이라고 수치심이 없었겠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도 이 사람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6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하시죠. 안 가도 되는 길을 구태여 가가지고 이제 일부러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물에 앉아 계신데, 이 여인은요, 보통 이 사마리아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은 언제 우물을 풀어가냐면 아침 새벽이나 늦은 밤에 물을 들어갑니다. 왜냐면 중동이잖아요. 너무 뜨겁다고요. 너무 뜨거워서 낮 12시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근데 여기서 정오라고 나와 있는데,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스라엘 시간은 좀 다르죠. 낮 12시예요. 낮 12시 뜨거운 태양을 뚫고 이 여인은요, 혼자서 물을 개러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동물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살기 위해서 물을 뜨러 나왔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건네시는데, 그 전에 왜 우물가일까? 예수님이 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고, 우물가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현대적으로 좀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소문이 제일 많이 퍼지는 곳이 어디죠? 식당.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잘못 걸리면 여러분 교회에 소문 쫙 납니다. 네.
또 하나, 차량 운행하는 차량 안,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고여있는 곳에 소문이 나는데 이 우물가에서도 당시 이스라엘의 소문이 막 다 퍼지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코 그 시간만큼이라도 피해가서 사람을 안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을 할 테니까, 더럽다고 할 테니까, 너는 정말 이런 표현이 예배라 좀 그러네요. 약간 좀 순화해서 하면 넌 나쁜 여자야, 넌 더러운 여자야,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다가 딱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 말하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딱 한마디 하세요. 갑자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거 안 하죠. 갑자기 딱 너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약간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현대적으로. 얼마나 더웠겠어요. 예수님도 기다리면서 조금 빨리 오면 좋겠네, 땀이 흘리는. 진짜 목마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여인이 오니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물 좀 달라,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근데 갑자기 이 여인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죠. 개만도 못한 존재니까 말도 섞지 않고요, 그 땅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거룩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싶으시다면 나노처치를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설교를 한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사마리아 땅에 심지어 유대인이 있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딱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엘라스틴한 거 말고 딱 보면은 수염 있고 이렇게 성경에도 못생기셨다고, 조금 얼굴이 안타까우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남자가 혼자 딱 있으니까 이 여인이 웬만한 여자 같으면 물 들어갔다가 다른 민족 사람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피해 갔겠죠. 근데 이 여인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시간에 왔는데 누가 있든 말든 그냥 조용히 물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물을 기르는데,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냐면 동문서답이세요. 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대로 답하시는 경우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하면 예수님이 설명해 줘야 되죠. 내가 너한테 말을 건 이유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랬더니,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넌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근데 나는 너에게 물을 줬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안 그래도 덥고 빨리 하고 사람 안 만나고 싶어서 피해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게 하면 아줌마잖아요. 예? 아줌마니까 우리 아줌마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진짜 이게 미쳤나? 지금 뭘 모르나 본데 우물에 있는 건 우린데 바가지를 들고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우물 안이 깊어요. 아저씨 잘 보세요. 안 보여? 손으로 안 뻗진다고. 나 아니면 이 물 풀어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을 나한테 달라고 하라고.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이가 없죠. 그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딱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마디를 더 하는데 뭐라냐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낸 우물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어요. 뭐였냐면,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 근처에 있는 우물은 야곱이 실제로 판 우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우리는 야곱이 판 물에서 물을 마신다 하고 되게 이렇게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크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대했을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받아본 놈이 할 줄 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잘 많이 못 받아본 사람 있죠. 반대로 상처가 많은 사람 있죠.
저는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제가 22살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22살부터 24살까지 2년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상처가 많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양부모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양도 아닌데 그러니까 위탁 개념의 부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를 이제 위탁해서 맡기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이 애를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잘 키워주지 않으셨고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많았고 굉장히 힘든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방황도 많이 했고 막 소년원도 가고 저도 경찰서도 갔다 오고 이런 사역을 했었어요. 상처 많은 애들이 가득하고 있으니까 어떠냐면 애들이 마음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쳐봅시다. 주먹 동그랗다고 치면은 누군가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날카로운 말이 정말 칼날처럼 이거를 팅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둥그렇던 마음이 갈라지면서 뾰족해지죠.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온 마음이 다 이렇게 뾰족해진 거예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도 숨겨진 속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살을 쉽게 드러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상처받아 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나의 속살을 드러내지 못해요.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데 겁이 없어요. 그냥 헬렐레도 했다가 야 너 이거 왜 그래? 이렇게 해도 나 그냥 그래? 나 원래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보거나 상처 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은 이 경험에서 느껴지죠.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까칠한 사람 있죠. 상처가 많은 사람 있죠. 누구보다 여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보고 야 쟤 왜 저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그런데 역시 예수님 똑바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자꾸 이상한 대답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과 같아. 샘물은 뭡니까? 계속해서 샘솟는 물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도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 듣고 마음이 열릴까요? 지금 뭔 소리야 할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감추고 있던 모습에서 어떤 예수님의 한 말을 듣고는 자신의 가장 연한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결혼을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요 뭔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의 본질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고 이상한 얘기가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하신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느끼지도 못했던 어쩌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적으로 살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인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잃어버린 의미를 좀 되찾고 살아보고 싶다고. 그게 지금 이 여인의 지금 발악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을 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래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으로 섬기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중심과 본질을 다 아시죠? 예수님은 명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죄악과 여러분의 상처와 견딜 수 없고 남에게 회피하는 모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처럼 그 우리의 상처와 그 싸며진 것을 들춰내서 야 얘 이것밖에 안 되는 애야 라고 손가락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복시켜주고 품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결핍, 자기의 상처를 다 드러났지만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선생님네는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상처와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게 누군가에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남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정도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여인도 마음이 열렸어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군요. 근데 여러분, 살고자 했던 이 여인이 나온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 주여,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남자와 사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보냐면 이 여인은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모세가 축복한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보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갈망은 결국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여인의 갈망이 왜 예배였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과 눈물밖에 안 되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청년들 상담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개척하고 신방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애들보다 안 오려고 하는데 상담만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밥값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컷 상담해주고 막 울었다가 그래 해줬다가 막 그래 해주고 그래 신앙생활 잘해라 떠나보냅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 예배에서 온전하지 않아요. 그 예배가 예배에 대한 고민과 갈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예배에서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예배를 가는데 그 예배에서 채워지잖아요.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토익 시험을 고등학교 때 토익 시험을 봐야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과로 오기 위해서 전액장학금 받으려면 토익이 몇 점 이상 됐어야 돼서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러 가서 예배를 처음으로 살면서 빠졌습니다. 그때 목사님한테 겁나 혼났습니다. 저는 따졌죠.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저 시험은 봐야 되니까 장학금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저한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어요. 생뚱맞게. 예배는 생명이야. 네가 성적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 아니요. 예배는 생명이야. 네가 예배를 빠뜨린다는 것은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 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거야. 저를 완전 배반자로 몰아가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곧 죽는다는 거. 두 번째,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뭐 찬양팀부터 다양한 사역자, 저를 포함해서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순한 양으로 설교를 합니다. 안 믿는 애들도 있어서. 근데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배자로 살겠다고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말씀이나 제대로 지키고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예배자로서 사는 삶이죠. 왜 예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콘티를 봐서 이제 제가 제 본문과 내용을 넘겨줬지만 예배에 대한 가사가 엄청 많아요. 와, 우리나라 찬양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어요.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죄 있는 사람은 성전에 가는 즉시 바로 즉사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정결의식을 다 치러도 그 안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밧줄을 묶었죠. 끌어내렸죠. 제사장도 죽을 수 있었으니까.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저도 구약이라고 치면 들어오다 다 죽었겠죠.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너는 이제 앞으로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제사장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드릴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살아있는 증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제 예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1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본질 첫 번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건관이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졌죠. 방학에도 쉬지 않는 예배 현장이죠. 이 곳이 거룩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전 래퍼입니다. 목사이자 래퍼예요. 그걸 분리시키고 싶지 않아서 목사도 래퍼라고 하는 거예요. 다비드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는 나는 거룩한 직분이니까 목사는 거룩해, 래퍼는 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두 가지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똑같다라고 싶어서 멋있는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한 거라고요. 네, 진짜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햇세드 광장에서 예배 드리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진리인데 저기 가니까 여기는 좀 영적으로 약하겠다?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 이거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도가 쌓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 어른분들 그거 많이 하시죠? 그거 좋지 않아. 명심하십시오. 거룩한 예배당은 없습니다.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곳은 없습니다. 거룩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는 자체가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도 이번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이 예배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일한 서비스 한 가지. 근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이 나대는 예배가 많았어요.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월화수목금토주일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왜 드리십니까? 뭐 많은 대답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모하니까요, 더 경험하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요. 다 좋습니다. 매일 예배 드렸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사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문제는 뭡니까? 대상을 알고 있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종교 현상밖에 안 됩니다. 노력으로 예배를 이뤄내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자기를 가혹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면서 거기서 얻는 뭔가 도파민과 성취감으로 난 드디어 뭔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어떤 노력도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 다른 예배들은 다 모르기 때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사실 남편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놓은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여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6번이나 채워봤어. 새로운 사람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존재가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찬양팀? 수고하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아버지께 향해 있지 않다면 잘못됐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있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건 저에겐 은혜 받은 자리에서 설교하는 건 특별하죠. 그러나 제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이렇게 잘해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예배의 마지막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는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는요, 구약은 원래 안식일 지켰죠. 토요일. 우리는 지금 안식일 지킵니까? 안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요즘에는 점차 열려서 토요 주일 예배도 합니다. 일요일날 이 일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율법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서 정죄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재는 이 예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때라는 건 현재형이에요. 그 시대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듯이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게 예배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일날 우리는 한 번 예배 드립니다. 나머지 6일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모이는 거 중요하죠. 안 오면 제가 가만 안 두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지같이 사는 거, 이게 더 찌질한 예배자입니다. 아닙니다. 예배에서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으로 제가 다시 한 주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서 더 열심히 잘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우리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이후에 나타난 삶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지금이자 일상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자리가 더욱 절실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죄짓기 쉬운 곳에서 나는 예배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죄악을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는 씨름 가운데 놓여있다고요. 하나님을 그걸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배의 포인트는요, 24절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세 번째 포인트는, 예배는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장비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뭐냐면, 한국교회에서는 이거를 좀 곡해했어요. 너무 많은 해석을 얹었어요. 그냥 뭐랄까, 은사적으로 깊어야 되고 막 엄청나게 뜨거워야 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착각했습니다. 영어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거. 진리는 뭡니까? in truth,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노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모든 걸 다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소망하면 자연스럽게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든 교회에서 살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말하는 거다. 여기서 내가 그라라고 하는 표현은 에고에임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24번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 언어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 헬라어니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주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도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리는 표현이에요. 네가 감히 그런 표현을 써?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다라는 아주 성경에서도 귀한 이 복음을 선포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된 이 여인은 어떤 삶으로 변했는지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뭐였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그곳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쾅쾅쾅, 이거 나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요,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 이틀간 더 머무르십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예수님을 대언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받겠습니까? 웰컴 하시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또한 다 죄악이고 악인이지 않습니까? 다 악해요. 누구도.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지 우리가 탁월해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예배 좀 쳐. 딱 오면은 이쯤 되면 기도하겠구나. 다 알긴 하죠. 무려 34년 경력의 예배자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나의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은 그대로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알고 계신데, 여러분 사실 다 겉모습 치장하는 전문가잖아요. 메이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척 하는지, 찬양팀 서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남들에게 좀 덜 민망한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척 하는지, 눈을 감는다 다 알잖아요. 저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저는 인덕대 가서 4번 채플 설교하고 하는데 4번 설교 조금 힘들어요. 똑같은 거 좀 질리긴 하는데 매번 열심히 신실한 척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 진심이 닿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론을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진리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영과 진리, 우리의 어떤 탁월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론을, 이 귀한 예배론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단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시장하다 하고 동네에 가서 먹을 걸 구해오라고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기다려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예배라는 가장 생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정체성이자 우리의 전부이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가르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다양한 주석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부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까지 드렸던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로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예배는 시작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우리의 의로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았어도 손가락질 받았을 만한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여인이 예배를 가르쳐 주고 나를 만나면 어떻게 완전히 180도 변화될 것을 알아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진 삶.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완전히 새로운 예배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완전히 새롭게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에 드린 찬양처럼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 예배 설교 제목을 도대체 왜 예배하는 대로 잡았었어요. 보냈다가 오늘인가 어제 바꿨는데, 이제 뒤에서 PPT 넘기는 이제 아는 친구가, 아는 동생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청년인 민성이에게 물어봤대요. 야, 니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거 스칼트 스타 이게 뭐냐, 이게 약간 본문하고 무슨 매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성이가 어떻게 했냐면 화를 냈대요. 막 그래, 목사님 뜻이 있겠지만 그냥 알아서 들어. 어디 교만한 보고 있나? 제가 사실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만 준비했다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확장시키시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저 스카에서 C를 T로만 바꾸면 별이 되죠.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어쩌면 이 여인일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예배를 보고 예배를 배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누군가는요, 자신의 상처를 꽁꽁 싸맵니다. 드러내지 않고 싶어요. 네? 막 숨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는 숨기고 꽁꽁 싸매고 그러면 어떠냐면 덧나고 흉이 져요. 그리고 그 상처에 뭐가 생기냐면 결핍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상처를 가리려고 자꾸 헛된 걸 찾아다녀요. 연애를 너무 많이 한다든가 뭐 자꾸 명품을 많이 산다던가 자꾸 뭔가 다른 거를 함으로써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 헛됐어. 그거 아니야.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 저도 상처가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 상처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복음으로 예배로 회복된 나의 상처는 별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받고 울어봤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에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으면 할까?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까? 이 여인에게는요, 그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여기 5,000명 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했던 게 뭐가 있냐면 5년간, 6년간 나사렛 대학교 광장에서 전도해봤습니다. 노방전도. 쉽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잖아요. 전하기 전에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창피해요. 나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나보다 어린 동생들이 지나가잖아요. 민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신 줄 아세요? 그 어떤 순간보다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을 허락하세요. 왜? 너가 이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외치는구나. 이 학교의 주님은, 여러분, 학교의 주인 누굽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학이면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증인인데, 복음의 증인이 여러분들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더 지켜야죠. 저 예배 드렸을 때 여기 300명씩 넘게 드렸습니다. 저 이 자리에 예배 전도 많이 했어요. 힘들다고 해서 만나면 누나, 그럼 우리 교회, 우리 나사렛 대학교 수요 저녁 예배 와봐. 드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마커스 갈 필요 없겠다.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 너무 부럽다. 나도 나사렛 대학교 갈 거만 이랬다고요. 지금 여기 몇 명 있습니까? 30명 있습니까? 누굴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300명이건 30명이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학교 캠퍼스마다, 학과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예배자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나사렛 대학교의 복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가 특별해서 사실 어디에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나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건데요, 제목이 상처가 별이 된다니까. 저도 겪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림으로써 같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와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좀 많이 행복해요. 근데 둘이만 있어도 행복하고, 둘이 다른 사람들도 저희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 결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다 가졌습니다, 저희.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 저희 5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아기를 갖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여자로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걸 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혼자 울고, 진짜 밝은 사람인데 혼자 울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애기 나도 안 가져도 돼요, 뭐 괜찮아. 우리 둘이 어쩐지 너무 행복하고 우리 너무 보기 좋고 너무 모든 게 완벽해. 우리에겐 이 정도 은혜가 좋게. 가시 하나 있어야 되잖아. 애기 없어도 돼. 근데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프죠. 이것이 저희에게 가장 최근이자 가장 힘든 상처입니다. 제 아내의 인생의 전체 가장 힘든 상처일 것이고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처입니다. 제가 이걸 꺼내놓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상처가 결핍이 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상처가 저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상처 숨기면 덧나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아프리카 애들 보고 있는데도 내가 제일 불쌍해. 왠지 아십니까? 자기의 상처에 갇혀서, 결핍에 갇혀서 나만 불쌍해, 나만 슬퍼, 이런 존재로 등신같이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내와 저의 이 상처 있죠? 별이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 저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마음 안다고. 우리도 아직도 없다고. 근데 우리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고. 같이 예배해보자고. 상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어떤 깜깜한 세상도 밝힐 수 있는 별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물과 고통도 우리의 예배보다 앞설 수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슬픔과 좌절과 아픔이 와도 결혼이 취소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취업 탈락하고, 제 아내는요 취업 잘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제 아내한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3번의 취직이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비밀인데 나사렛 대학교도 저희한테 빚진 게 있어요. 출근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취소해버려가지고 저희 아내랑 제가 나사렛 대학교 사랑해서 참았지 이거 고소해도 됐거든요. 참았습니다. 전문가, 취업 상담 전문가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